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의인이 받을 축복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거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밟고 따라가듯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발자취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인가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인가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 것 같고 꿈이 있는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살아가면서 약간의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믿으며 나아갑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행복한 자의 소망은 믿음이 더해 갈수록 깨닫는 것. 터무니없는 야망을 품지 않으며 다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신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며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며 진리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들에게 늘 너그러운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기회들을 은혜롭게 잘 사용하며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줄 아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이라 칭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이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죄와
살아가는 것들, 특별히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듯이 죄를 짓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술과 도박,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또한 진리는 살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무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행복한 영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자. 미국의 콜로라도주 한 산봉우리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다. 그 나무는 400년간 14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수많은 산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 바로 딱정벌레 떼가 나무 속을 파먹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그 고목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지고 만 것이다. 우리도 이 고목처럼 인생의 폭풍과 눈사태와 벼락은 이겨내면서도 근심과 염려라는 벌레에게 우리의 심장을 갉아 먹히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조금 어리석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애쓰며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다 잃어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의인이 갖는 믿음입니다. 감나무를 수확할 때 가지에 상처가 난 그곳에 불순물이 나무에 깊이 들어가 뭉쳐서 생긴 검은 몽자국이 바로 먹감나무 무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무늬 때문에 목공 재료로 쓰이며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귀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의인으로 살기 위해 조금 어리석게 살기로 작정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 주님은 의인들의 삶을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시편 1편 3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삶은 늙어도 잎이 청청하고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시므온이 보여주었고 안나가 아그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의인답게 살아서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아름다운 그 자리.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렁이는 바닥에, 나비는 꽃잎이 그들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늘을 주고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새들이 앉아 지저귀는 나무가지처럼 머문 자리를 깨끗이 하여 아름다운 자리를 남기는 사람, 별들이 제자리에 은빛 영혼을 불태우고 땅속 뿌리가 몸이 얼어도 굳굳이 제자리를 지키는 버려진 돌멩이일지라도 주춧돌이 되리라는 희망의 자리를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물된 동산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편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지금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모리아산에 오르기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행복한 성도들, 가장 귀한 이삭을 품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순양의 복으로 하늘의 영적인 복과 땅에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의 무게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의 무게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했으니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무거운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잘 넘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빈배를
찾아주신 주님께 순종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목적지가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소원의 항구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달인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지만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로 믿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한 번쯤 믿어볼까 하며 순종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가 자연을 움직이는 예수님을 경험하자 선생님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실패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실패를 승리가 되게 하려면 실패라는 단어 대신 경험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는 고상한 실패가 조속한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니까요. 주님은 실패한 인생의 빈배에 오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무엇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얻었다 해도 실제로 만족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을 쫓아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누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입니다. 특별히 사업의 성공과 자녀의 출세를 행복의 조건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같은 가치들은 우리에게 외적인 부요함으로 인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함께 사라지는 것들로서 우리의 내면까지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는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도 더 커져서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만 더 커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고 다 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낙,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밖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욕구는 결코 어떤 수고로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족한 줄 알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비밀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전도서 6장 7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삶을 뒤돌아보니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을 왜 몰랐을까? 말 한마디라도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고 보이는 세상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흐르는 세월 속에 모든 것들이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무엇을 그리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리도 아둥바둥 살았을까? 무엇보다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감나무의 홍시처럼 주님 안에서 녹익을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성도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 문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호와여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우상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도 유언하라는 말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목전에서 승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의 용장이 되어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신 것들에 족한 줄 알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움켜쥐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고 높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고 비구름 속에서도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어서 거치에서 벗은 나비처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당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이 점점 잃어가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가족을 몰라보는 무서운 질병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세상의 얼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4장 18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지만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합니다. 좋아하면 웃는 날이 많고 사랑하면 우는 날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좋아한다는 건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뒤따르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건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좋아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십자가까지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다윗처럼 고백하셨습니까?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그 옛날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생수에 대한 감사를 알려면 갈증을 경험한 자라야 그 고마움의 깊이를 깨닫듯이 다윗은 깊은 수렁과 고통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비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기에 도래에 맞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으며, 베드로는 예비된 멸관을 알았기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순례자의 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굳게 믿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영원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들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들꽃은 내릴 땅을 찾아 자기만의 생을 영위하려고 하늘도 못 이길 만큼 강하고 끈질기다. 새벽에 내리는 찬 이슬로 목축이며 나그네의 발에 밟힌다 해도 그 푸른 빛은 변함이 없고 들판을 지키는 그 향기는 장대 소나기에도 녹지를 않습니다.
가꿔주는 손길 하나, 지켜보는 눈길이 없어도 햇살 한 줌에 위로받고 바람결에 땀을 식히며 들녘의 주인으로 묵묵히 커갑니다. 들꽃은 겨울이 오는 의미와 봄이 오는 희망을 하늘에서 배워서 땅에게 가르치며 필 때와 질 때를 알기에 더 간절하게, 더 당당하게 사랑의 언어로 세상을 덮습니다. 화려한 꽃잎도 천리를 가는 향기도 견고한 뿌리에서 오는 힘이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욕심으로 높아진 세상을 벗어나 땅에 납작 엎드리니 참으로 편하다고 들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들꽃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장 10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있습니까? 꿈 중에는 밤에 꾸는 신체적인 꿈과 미래의 희망을 담은 마음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게 하실까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지기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려고 꿈을 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쟁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었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있었기에 비록 감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지만 꿈이 없는 자는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성도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꿈을 품기를 소망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순간적인 유혹과 충동이 한순간에 인생의 강풍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며,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한 이유였으며 또 몰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언어로 환경을 지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지금 늘 깨어 기도하고 더욱 조심하십니까? 믿는 자는 어려울 때보다 평안하고 부유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만 평안할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지난날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하늘나라가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인생의 신호등. 인생은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안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있는데 서두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서 잠시만 방심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도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므로 길이신 주님의 신호등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나마다 엿을 불말과 불곰으로 지키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혹여 광야길을 걷게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고난이 주는 교훈. 파도가 바위를 희롱하듯이 고난을 희롱해 봅시다.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 것을 낙으로 삼듯이 우리도 고난을 담대한 마음으로 극복해 봅시다. 만일 고개사가 위험천만한 밧줄을 타지 않고 평탄한 대로를 걷는다면 누가 갈채를 보내겠습니까? 매화꽃은 설한풍 속에서 꽃을 피우기에 갈채를 받습니다.
공기에 저항이 있으므로 비행기는 날 수 있고 타이어에 마찰이 있으므로 자동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저항이 없는 전류와 낙차가 없는 물은 역경이 없으므로 재구시를 못합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정금이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아멘.